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2주간 미국에 가서 저희 아들 박여수 선교사 신학교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이제 졸업하는데 참석하고 또 애틀란타 조지아주를 이렇게 교회를 또 둘러보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신학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분교가 있는데 침례교 본교에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차를 한 8시간 타고 루이지나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는 흑인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굉장히 도시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둘러보고 하는데 저녁에 나가 보니까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노숙자들 많이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미국의 그 마약은 참 심각하죠. 얼마나 심각하냐 하니까 마약에 취한 사람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하니까 그 냄새와 찌들어져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 마약 한다고 잡아가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니까요. 관계자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수물 버리고 이렇게 하수물 빠져나오는데 그걸 채취를 하면 마약 성분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마약에 취해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심각해요. 참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아닌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도 걱정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은
남편이 아내를 격려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회사 갔다 오면 오늘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이렇게 하겠죠. 부모는 자식을 또 격려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이죠. 안 되는 집안은, 잘못된 집안은 남편은 아내를 윽박지르고 아내는 남편을 또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서로 원망하고, 이건 안 되는 집안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려고 하면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또 목사님 자랑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이게 잘 되는 교회인데, 안 되는 교회는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 뭐였다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교회죠.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최성하 장로님이 지금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정기 일을 보고 소방 일을 보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주일 예배 끝나면은 장로님들이 전부 둘러앉아서 지난주 메시지 이거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메시지 이래 성취되더라. 그 포럼을 몇 시간 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죠. 안 되는 교회는 뭐 둘러앉아만 계속 서로 욕해요. 망하는 그 집안이죠. 망하는 교회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성도가 사랑이 식어져 버린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사랑 없이 가정생활 힘들죠. 사랑 없이 가족생활 공동체 참 힘들고, 우리가 사랑 없이 교회 공동체 이루고 신앙생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계시록 2장 1절 5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에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그 불법을 드러낸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법을 보고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주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돌봐라. 양을 먹이라. 후대 사역하라는 거죠. 새 신자를 돌보라는 거죠. 내가 찾아봐야 되고 내가 격려해야 되고 내가 신방해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 전달해 주고 내가 손을 잡아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어린 양이에요. 돌보라는 거죠. 주님이 박 목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네가 좀 챙겨. 아마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충성하고 예수님 부탁이 다 하겠죠.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선지자와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식어버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굉장히 그 삭막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같이 전략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해야 되겠고요. 한 곳을 서론에 더 보면 계시록 3장이죠.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인데요. 다윗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참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사랑한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래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고요. 내일 저녁부터 세 일에 동안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말관시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잃어버린 사랑,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이 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요셉이 있었거든요. 요셉의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이가 태어나고 이제 뭐 1살, 2살 됐을 때 그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얼마나 그 슬픈 일입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었죠.
TV 조선을 보는데 미스터 콘서트 3 이제 나오는데 그 고3 아이가 나와서 교복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대, 병으로요. 엄마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또 한 사람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 이혼하면서 방 한 칸만 주고 그래서 자기는 참 많이 굶었다.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니가 죽고 없어요. 물론 아버지 사랑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 때문에 굉장히 그 시기 질투를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셉의 이 출생이 우연히 출생된 게 아니잖아요.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뒤늦게 낳았잖아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놓으면서 사별, 모친이 죽었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편애. 이것 때문에 형들의 큰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죠.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여버릴 구덩이 떠내놨다가 팔자에를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울고 불고 안 팔려가게 해달라 애걸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팔려갔더니 애굽의 친위대장 국방부 장관 집에 팔려가서 시간이 지나는데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벌벌 떨죠.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었고 시편 105편에서는 1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 방법이 형들을 통해서 팔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되어졌던 거거든요. 창세기 37장 36절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래가지고 왕궁에 가까이 거기에 친위대장 집에서 총무가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있게 되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뭔가 지금 큰 하나님 그림 속에서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를 쓰면서 경제를 배우게 되죠. 이 경제를 배우고 누명쓰고 감옥 갔는데 이 감옥에서 정치범 장관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왕 앞에 선 요셉.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왕 앞에 섰는데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위직 올라가려면 30살 돼야 되거든요.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실권자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 바로 왕이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가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기근 때 이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7년 풍년 들었어요. 창고에 잔뜩 모아서 저축을 했죠. 또 7년 기근 들기 시작했는데 2년 지났을 때에 요셉이가 기근 들고 2년 됐을 때 39세 때 형들이 식량사로 와서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모르죠. 뭐 자기들 죽이려고 팔았던 요셉이가 대애굽의 총리 대신 돼 있다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 통역관을 세워놓고 애굽 옷을 입고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 정탐꾼이다 이래가지고 요셉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 가족을 만났어요. 이 야곱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눈이 어두운 이삭 아버지를 속이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면서 너 음성은 야곱인데 진짜 에서 맞는지 내가 한번 만져보자. 너 털이 있는지.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만져보더니 음성은 야곱인데 너 털을 보니까 에서 맞구나 하고 축복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난 뒤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바다나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속인데 20년 보내게 됐는데 그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입지 보이면서 이거 아버지 아들의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악한 짐승이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들판에서 이 옷만 봤으면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요.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이가 악한 짐승에 쫓겨 죽었구나 하면서 울면서 20년 보내다가 20년 후에 이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보냈는데 자신도 20년 속아가지고 보내고 난 뒤에 요셉을 만나게 돼요. 이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가 충만해서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 다운돼서 헤매고 있으면 자녀 똑같이 전달돼 버리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정치하는 요셉인데요. 요셉이 폭정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정치를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뭐 무속인들이 얘기 나오고 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후대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서 이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인물들 좀 키워내도록, 이런 한 사람 키워내면 한 시대가 하나님 맡겨지거든요.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우잖아요. 아합 임금이 타락해 있었는데 거기에 오바다라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인재를 우리가 키워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데 이거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부친 야곱의 장례식 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장면인데 그게 1절로 창세기 50장에 1절로 14절까지의 장례식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하느냐? 나를 애굽의 무덤에 장례하지 말고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파놓은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나를 장례해달라. 그래서 요셉이가 거기가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를 선조의 묘실에 안장했잖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두려워하는 형들인데요. 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부탁하는 게 있죠. 그게 15절로 21절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네 형들이 네게 잘못했지만 너 그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해주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인데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보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요셉이 그 말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죠. 창세기 39장, 37장에서 요셉이가 내가 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 절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막 구박했는데 지금 무릎 꿇고 우리는 종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더라.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절대 그럼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 전부 내가 부양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팔려오게 했고 이 자리에 세워놓고 지금도 많은 사람, 많은 백성들 이 주변에 전부 막 기근들에 죽어가니 그 사람 다 살리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보복하고 뭐 이래 하겠습니까? 참 요셉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총리해서 네 가족만 잘 돌봐.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려고. 그래서 요셉을 이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라고 날 보내놨는데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사명이 그건데. 요셉 한 사람 잘 되니까 가족이 복을 받잖아요.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가족의 축복이 나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에브라임은 그의 아들이죠. 그 아들의 삼손, 고손자까지 봤다는 거예요. 고손자들까지 보면서 아주 그 엘리트로 키웠겠죠. 요셉의 죽으면서 유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4절로 2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들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어요.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왜? 그곳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는 곳이거든요. 잠시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나는 어떤 애굽의 법에 의해서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내 무덤이 돼 있겠지만 당신들이 400년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와서 선조들의 땅에 묻어줘야 됩니다. 그게 전달되잖아요. 출애굽 13장 19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시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전달됐다는 거 얘기죠.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요. 그 광야에서 불신하 또 40년 보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호수아 110세 죽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정복하고 여호수아 죽을 때 가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야곱이 백식 크시다에 샀던 그 선조의 묘실이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 히브리 민족의 정신이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 전달. 예수님 오신 땅이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게 계속 전달되는 거. 우리는 무엇을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겠습니까? 이거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 못하고 가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죠. 그럼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서론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이 나오죠. 창조 사건 1장, 2장, 타락 사건 3장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이게 6장부터 말 준비하라고 해서 9장까지 이어지죠.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11장의 사건이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서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네 인물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삭. 복을 가진 자가 어떤 누림의 100배의 축복이 오는지 보여줬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기어코 변화시켜서 민족 복음의 주역으로 삼는 것을 보여주죠. 요셉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특히 이제 본론에서 네 영적 의미, 네 가지 영적 의미, 네 가지. 아브라함은 복음의 시작을 보여줘요. 언약의 시작이고 이삭 100년의 축복을 받는 누림의 시작이죠. 야곱은 민족 복음화를 보여줍니다.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야곱이 내가 저 외삼촌 집에 가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 그냥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우리 선조들의 그 혈통 중에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장인의 그 라반의 간사한 꾀에 의해서 졸지에 4명의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12명의 애들이 태어났는데 사람의 잔머리로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전부 12지파로 이렇게 쓰시는 거 있지요. 민족 복음화죠.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던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향 주려고. 요셉이가 나의 일대기가 성경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 400년, 500년 혹시 나고 난 뒤에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야곱, 이삭, 요셉의 형들,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 그래 했으면 잘 살았겠죠.
세월이 흐르는 후에 하나님 성령을 감동 주어서 기록한 거예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저희 교회가 34주년 됩니다. 50년 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요람이 나올 거예요. 개척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고 2년째, 3년째, 10년쯤에, 20년쯤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고 이런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 역사에 다 기록될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록될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세의 성령 감동만 다 기록되는 거 있죠. 뭐 기록을 우리가 한다 그게 아니고 역사는 남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책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기록된대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있을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세일회 동안 제가 저녁마다 설교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세일회의 기도가 어떤 의미로 기도회를 시작하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1조 생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11조 뭐 그건 당연하게 드리는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그런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도 불을 켜고 저녁에 불을 켜고 새벽에 불을 켜고 저녁에도 불을 켜라.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체질이 돼버렸어요. 왜 안 했냐? 해봐도 뭐 응답도 안 되던데 그 시간에 텔레비 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시간 다 보내고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이게 완전히 체질화 돼버렸어요. 정말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느냐?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걸 치유받고 회복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든지 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영혼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힘을 회복하고 혼자서도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창세기를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마무리를 합니다. 요셉이가 태어난 것도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도 형들이 미워해서 팔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실수해가지고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예배가 되고 있는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진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 돌아보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을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연말과 연시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잘 먹고 잘 살아라 보내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려라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데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꺾일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